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볼까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성령,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모든 인격과 사역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분. 성령님께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으로 오실 때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어떤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분의 오심을 드러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성령의 불, 우리가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불로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임하시는 성령의 불,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정하심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생수의 강이죠. 성령님이 성전, 우리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 성전을 둘러서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온 사방에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진펄이 정말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곳이 되고, 소금 바다가 아무것도 없는 죽은 바다가 산 바다가 되는, 그곳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수의 강.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도 사실은 성전과 관계가 있는 거죠. 성전, 성소에 있는 그 등잔을 밝히는 기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제사장처럼, 왕처럼, 선지자처럼 드러난 그 사역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신다. 생기, 생명의 기운이죠.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고 헬라말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와 비슷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성령을 예수의 영으로 들이마시고 예수의 영으로 내뱉는, 그게 뭐냐 도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문이 닫혀져 있고 문들이 닫혀져 있다는 것은 꽁꽁 다 문을 걸어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 성령을 지금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이 성령을 얘기할 때 바람, 기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든다, 이런 표현이 있죠. 바람 잡는다, 바람 난다, 이런 표현도 있고, 바람을 탄다. 여러분, 그 말의 이게 핵심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꼭 해야 할 것만 같은 그 안절부절함 가운데 들떠있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바람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근데 이제 이것이 들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주변에 바람 잡는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있죠. 우리가 보고 듣는, 인터넷에서 보고 듣는 그런 말들, 혹은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듣는 말들. 그래서 어떤 말들을 들면 꼭 사야 될 것만 같은. 어머, 이건 안 사면 안 돼. 이건 꼭 사야 돼. 꼭 입어야만 될 것 같은.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네? 꼭 먹어야만 될 것 같고, 꼭 타야만 될 것 같고, 꼭 뭘 해야 할 것 같고, 꼭 뭔가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든 게 아니라 다른 바람이 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말, 세상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탐욕, 증오, 저주, 그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그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뭔가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바람이 들어갔고 세상에 자기의 바람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를 막 하는데 생명의 기운이 안 나는 거지. 생명의 말이 전달되지 않고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사람이나 땅이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여기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게 자기 생각과 자기 보통 우리가 강박관념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보는데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살아나는 것, 증거의 영으로 오셔서 전하는 것, 권세의 영으로 오셔서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생기, 성령의 기운이 하시는 오늘 특별히 부활 이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 그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한 그러한 곳에 생기, 성령께서 불고 계셨다. 잖아요. 그 다음에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 말씀을 하니까, 대언을 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비전, 그 환상. 여러분 오늘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으로 오시는데 이제 새 창조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제 오시느냐? 생명의 영으로 오시는 그분은 사실은 죽음 가운데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오늘 같은 날. 근데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당연히 잡혀갈까 두렵고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죽음과 절망과 저녁 때야 어두움 가운데 꽁꽁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보고 싶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 죽음과 절망과 어둠 자기 안에 이거라도 지키고 싶어서 스스로를 보호막을 치고 있는 제자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뒤에도 나오면 21절에도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안녕 뭐 이런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영이라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기운이 이들 가운데 전달되는 그 메시지 자체가 첫 번째가 평강인데, 이 평강은 죽음과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들에게 지금 전파된다.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은 사람들,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다. 지금 사실 우리의 상황이죠. 이 말라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절망 가운데 지금 정말 살아나야 되는 그러한 환경,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가운데 문을 닫고 꽁꽁 닫고 걸어 잠그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뼈를 살리는 그 사람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안심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들이 연결된다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이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평강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는, 이게 바로 생명의 영이신 예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눈을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토마스도 만져보기도 하고 붙들기도 했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도 바람 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의 임재, 창조의 영,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살아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깜깜하고 여전히 어둡고 그래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영으로 소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게 나한테 생명의 기운으로 확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으로 오시는 그 생명의 영, 그 생명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명으로 받았다면 이제 생명으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시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을 얘기해요. 자, 말씀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소송된 거죠. 마른 뼈가 일어난 겁니다. 죽어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이게 확 힘을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운으로 역사하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들이마시면, 먹으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바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뭐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모여있을 때
바람처럼 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자들에게, 갇혀있던 자들에게 꽁꽁꽁꽁 자기 세계에 자기 보호막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평강 있을 자다. 어떻게 보내요? 여기 보내는 방식과 방향을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람으로 오셔서 성령의 기운으로 오셔서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두 번째 증거하게 하시는 증거의 영으로 임하시는. 이 생명의 영으로 오신 분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살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가게 하십니다. 모여있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보내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셨을 때는 어떤 의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증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어. 내가 아버지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육신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기의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육신이 돼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존, 완전한 의지를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슨 우리가 막 명령하고 성령의 불, 기름 부으심, 생수의 강 이렇게 막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의 수단으로 성령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렇게 좀 봐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급할 때, 그렇게 외칠 때, 홍수가 났을 때 불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피하는 것처럼 불이 났을 때 불이야!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동조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하나의 무슨 도구?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성령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내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 첫째 그분을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을 돕도록 그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온전히 증거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증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바람처럼 임하셨을 때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축제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그러한 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기도 해요. 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영. 요한계시록 10장 거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거기 요한이 천사로부터 말씀을 얻어먹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제가 그때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달게 먹지만 우리의 육신 가운데 그것을 소화시키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서 쓰단 말이죠. 인생이 고달프단 말이에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이 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이 썩어져가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요구하십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먹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았을 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이 말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썩어져가는 육신을 통해서 그 말로 나갔을 때, 그렇죠? 우리의 이 썩어진 육신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시 예언하는 그 두 주님의 삶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계시록 19장에 얘기하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내가 열방과 만국 가운데 다시 증거해야 돼. 예수의 영은 곧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영이다. 결국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다 소진시켜서 이게 내뱉는 거죠. 생명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마지막에 옵니다. 이게 바로 두 주민의 사명이고 교회를 향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새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 돼서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그들의 육신을 다 조심시키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의 영이 계속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가면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 구원한 게 아니라 갑자기 성령님께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터키와 그리스와 영국과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그 영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계속 그렇게 가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셨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내고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그 사명, 두 증인의 사명, 마지막 때에 열방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의 성전으로서 서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모여있는 자들에게 살리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증거할 때, 그때 그것이 두 증인의 역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권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새 사람을 입은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진리를 얘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우리가 먹은 사람이라면 우리 입으로 전달되는 그 말이 그냥 일상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요. 그 생명의 기운이 됩니다. 그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바로 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받은 사람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23절을 보면 이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영으로, 증거의 영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이제 권세의 영으로 오십니다.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돼진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루신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그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그 복음 안에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죄의 사함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로 만드신 겁니다. 앞에서도 두 증인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할 때 연기시록 11장도 그렇고 보면 그 증거의 말을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사역들,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신약에도 일어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영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선포로 드러날 때 그것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마지막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죄사함의 복음을 어떻게 증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이스라엘에 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권세가 지금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까지 오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불어가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 원래 시작했던 그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끝까지 지금 보내시고 세상 끝까지 받은 우리가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을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그들도 이 생명의 영을 받아서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새 이스라엘을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이 사역, 이 권세의 영,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 권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엘리야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우리를 통해서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기도 했고 이걸 선포하기도 했고 예전에 설교하기도 했는데 엊그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 이 새롭게 불어가실 그 하나님의 그 방향, 우리를 새 이스라엘을 삼으셔서 생명의 영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두근두근 떨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주변에 이제 이 상황들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받을 때, 생명으로 받을 때 우리를 살리고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소망과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간 거잖아요. 막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말하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사역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증거의 영으로, 권세의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고 생명의 기운을 받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또 이 선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부는 곳으로 우리가 그 돛을 받아서 말씀을 잘 붙들고 성령이 이끄신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지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